구정 명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형제들, 부모님, 일가 친척들, 이웃들 만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도에 또 우리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 명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어떤 것을 우리가 함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텍스트로 잡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동네에 침대 생활했던 한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돌아오는, 또 데리고 오는,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만남으로 죄사함도 받고 그리고는 구원도 받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이 거진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도 가시고 했지만 집중적인 사역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는 오늘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그 동네를 본 동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다수 사역하신 곳이라. 그래서 본 동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역의 그 시작이 오늘 1절에 보니까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의 그 사역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요한복음의 첫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표적을 행하신 곳도 가버나움이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것도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그 대부분을 본 동네라고 하는 가버나움에서 하신 그 사역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소문이 확 퍼졌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로 모였느냐? 문 앞까지 꽉 찼대.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꽉 찼대.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도다. 꽉 찼습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해요. 여기에 한 중풍병자를 그 동네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침상째로 메고 오도록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장면이 오늘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누가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침대째로 침상째로 메고 왔대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한 아주 중병에 걸린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네 사람이 이런 팔레스틴 지방이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무덥고 그런 날씨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째로 메고 예수께로 왔다는 거예요. 꽉 집안에 사람이 차서 결국 예수를 만날 수 없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고신 집에 지붕을 뚫어가지고 침상대로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그 밑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침상대로 내려서 예수님이 보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같은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 그리고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그곳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저가 누군데 죄사함을 선포하고 죄사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가 누구이기에 죄사함을 받는다 하더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대놓고 말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에게 예수님 질문하죠. 8절부터 11절까지를 쭉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장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 쉽잖아요. 침상째로 메고 올 정도로 이 중풍병이 걷지도 못한 병입니다. 불치의 병이죠. 그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자,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거 하고 이 침상째로 누워서 생활하는 저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하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니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겠다. 그리고는 오늘 이 사람을 내 중풍병까지도 죄사함도 받게 하시고 중풍까지도 낫게 하는, 그래 그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 나와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봤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을 12절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 이 사건의 결론으로 딱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온 우리 친척들, 형제들, 가족들 다 모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할까?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거예요.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한 1년 동안 야 우리도 한번 전도해보자. 이 네 사람 같이 우리도 한번 전도해보자. 우리 물론 교회도 하겠지만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한번 전도해보자. 우리도 한번 주께로 우리 이웃을 인도해보자. 아직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런 계획들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길가에 나가서 전도하는 노방 전도가 있죠. 전도지 주면서 가정 다니면서 전도하는 축호 전도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정해가지고 1:1 내가 한 사람 꼭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1:1 전도도 있습니다. 또 내 주위에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 찾고
그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관계 전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관계 전도로 이루어진 것을 봐요. 왜?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이 네 사람 뽑아가지고 침상처럼 메고 오도록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우리가 죄의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들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도 올 한해 한번 계획을 세우고 이미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봤으면 간절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공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감한 믿음. 여기에 그 가장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까?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 거기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도록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뭘 보셨어요? 그 동네에 중풍병자로 걷지도 못하는 침대 생활한 그를 그 이웃들이 보고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니까 대반 브레이크를 딱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 몰랐을까요? 그들이 마음으로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도 주님이 다 아셨거든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공감하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를 죄사함을 받게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일평생 중풍병으로 시달려가 괴로움 속에 죽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그의 죄값으로 어디 갑니까? 지옥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봅니까? 주님이 이것을 지금 본 거예요. 이 주님의 공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 저주와 심판 속에 결국 죄로 인해서 당하는 수도 없는 인간의 그 인생사에 공감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를 향할 수 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고쳐주시는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예수를 그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복음을 제시하는 분이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려고 하시는 13절부터 보게 되면 대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핍박받기 시작해요. 당신 무슨 권세로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주님의 마음이 그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축복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께 만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를 만나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이웃인 침상에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중풍병자의 그 아픔을 네 사람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이번 기회 아니면 저가 예수님 만날 수 없음을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침대에 누워서 마저도 또 지붕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물론 내려오는 사람도 힘이 들지만 주님 만나려고 온 그 중풍병이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양볕에 팔레스틴에 침대로 누워서 한번 와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누가 이 네 사람이 지금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족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저주가 어떤 곳인지,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그 아픔들을,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 문제들을 우리는 예수 믿고 해방되고 해결받았지만 아직은 저들은 그것마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 잘 계획을 세워서 가장 주님 기뻐하는 일, 전도하는 가정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가보면 엄청나게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참 이상하지요.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꽉 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된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창의적인 믿음의 생각들이, 방법들이 생긴 겁니다. 결국 지붕으로 올라갈 계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은 사람들의 지붕은요 스라브 지붕 같이 지었어요. 그래서 지붕에는 이렇게 대나무 같은 갈대를 엮고 거기 튼튼한 나무를 세우고 이렇게 석가래를 만들고 그리고는 진흙을 입히고 위에다가 기와장들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벗기면 벗겨집니다. 그래서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지붕을 뚫고 예수를 만나게 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의를 알면,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엄청난 극복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넘게 하셔서 결과물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도록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능력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자기가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왜?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 사람들 틈에 잘 끼일 수도 없어요. 왜? 그는 죄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근데 삭개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꼭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누가 봤습니까? 사람들은 못 봤지만 주님이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가면 누가 보십니까? 주님이 보신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방법론도 생기고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반드시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 만났습니다. 죄사함도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느낍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으로 가면 감당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를 보면 그들은 희생했습니다. 희생에는 비용이 듭니다. 시간도 바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시간들이 네 사람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시간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힘쓰고 애써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예수님께 바쳐지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본문에 기록은 안 됐지만 추측해 보면 반드시 이 사람들은 그 지붕을 수리하는 그 수리비까지 물었을 거예요.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쭉 읽어보면 헌금장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도 주지만 다시 심는 것까지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반드시 주님이 그 사용하는 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목자의 마음이 한 여인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 아들을 먼 타국에 보낸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다 뭘 얘기합니까? 거기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희생이 들어갑니다. 목자는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 모험 중에 모험도 이런 모험이 없습니다.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은 그 드라크마 하나 때문에 온종일 쓸고 그 찾을 때까지 난리를 칩니다. 아들을 보낸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물질을 다 떨어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타국으로 그 아들을 보냅니다. 용납합니다. 나중에 돌아옵니다. 거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거지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비용이요, 시간을 투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번에 모일 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엔 이렇게 전도해보자. 시간을 이렇게 한번 들여보자. 물질도 한번 이렇게 써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윤택케 하도록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했다, 협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팀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이 한 사람 다른 마음이 없어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아이고 만날 수 없으니 포기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이것을 예수님은 네 사람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팀 사역입니다. 협동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전쟁해 보지 못했습니다. 르비딤에 와가지고 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물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멜렉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때 어떻게 전쟁해서 이겼습니까? 그냥 이겼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지요. 짱대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랬더니 팔이 아파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홀이 돌로 방석을 만들어 편안하게 모세가 앉도록 하고 양쪽에서 모세 팔을 지탱해서 받칩니다. 해가 지도록까지. 여호수아는 백성들 이끌고 군대를 뽑아가지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 손이 내려오면 지지만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뭐냐니까 협동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팀 사역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서기 위한 하나된 마음들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바로에게 눌려서 애굽에 눌려서 종살했던 그들이 이제 전쟁에 이겨본 것입니다. 홍해만 걷는 게 아닙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한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내려놓고 진짜로 맞닥뜨린 그 전쟁을 이기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엇으로?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 받은 사명대로 충성한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기도했고 성도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아말렉 사단의 역사를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올 한해 이 같은 복이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는 가정,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것이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복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을 보세요.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지 아버지 미쳤네요.
만약에 그랬다면 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서 여러분 3장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무불에 집어 던지게 된대.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삐딱해가지고 야 우리가 불무불에 던져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다면 그들은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세 사람은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서서 우상 숭배가 죄인 것을 알고 그들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가정,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만 베드로 만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족과 친척들 다 불러놓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세례도 받고 성령의 은혜도 체험하고 거기에 이방인의 첫 사역의 모델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가족들이 똑같은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이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누구에게 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누구에게 가게 합니까?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분위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재주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로 와야 합니다. 예수께로 와야. 이것 때문에 그들은 지붕마저 뚫고 예수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이 예수를 만날까? 어떻게 하든지 성령께서 예수께로 저를 인도하실까?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모든 다른 것은 다 방법론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아니하거든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만약에 오늘 네 사람이 데리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 성시를 이룬 거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나게 했다면 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 있게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정적이고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피해주면 안 된다나? 국회 차별금지법을 논의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과거에 동성애하면요 90% 이상이 반대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그것을 아름답게 그렇게 포장해서 그 말을 다른 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께서는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우리 가치관이 아무리 벌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 우리에게 가시면서 너희들이 나가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말씀은 최고의 지상명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 온 가족들이 눈을 뜨고 우리가 다 눈을 떠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 영혼을 예수께로 데려오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다 여기에 눈을 뜨시고 우리 모두 십자가의 정병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